제가 설 명절 때 처갓집에 갔더니 저희 처제가 저희 장모님하고 또 할머니에게 옷을 하나 사왔어요. 어, 무슨 옷이라고 말하면 좀 설명이 어려우니까 그림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그림 말고. 예. 자, 많이 보셨던 옷이죠. 예. 할머니 조끼, 여기 뭐 김장 조끼라고 부르기도 하고 누비 못인데 옛날하고는 좀 다르죠. 요즘 이렇게 테두리에 예쁜 장식을 마무리를 해가지고 아주 따뜻하고 아주 예쁜 옷을 가지고 와서 할머니께 입히고 이렇게 한참 서로 웃었던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지금 이 옷이 일본에서는 아주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본 사람들이 제일 추구하는 패션 트렌드가 귀여움이거든요. 귀엽죠. 그리고 따뜻하죠. 또 일본 사람들은 이제 가족에 대한 그런 특별한 애정들을 많이 강조를 하는데 이것이 가족을 따뜻하게 해주는 그런 정감이 있다고 해서 아주 요즘 인기가 많습니다. 뭐 이제 환절기가 되고 봄이 되니까 이제 겨울에 봄에는 입지 않겠지만 작년에 또 올 겨울에 상당히 인기가 많았습니다. 요즘 옷을 보면 좀 특이해요. 우리 뭐 저나 우리 어른들은 뭐 특별히 유행을 많이 따라가진 않지만 젊은 사람들의 옷을 보면 대부분 통이 바지가 되게 품이 아주 큽니다. 아주 헐렁한 바지를 입고 반면에 또 위에 옷은 패딩도 그렇지만 되게 짧아요. 옛날에는 롱 패딩이 인기가 있었는데 올 겨울에는 패딩이 되게 대체로 짧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런 크롭탑들이 유행을 하고 바지는 와이드 팬츠가 유행을 하게 되죠. 옛날에 70년대 이때도 통바지, 배바지가 있었어요. 또 나팔바지도 있었고. 그래서 품이 컸고 땅에 끌리기도 하고 배 가슴까지 막 바지가 올라오기도 하고. 그때도 올라왔는데 지금은 좀 다릅니다. 그냥 편한 옷을 입긴 하고 와이드 옷을 입긴 하는데 질질 끌리진 않아요. 딱 끊어져요. 요즘 그거를 킥이라고 하더라고요. 우리 주일학교에 디자이너 집사님이 한 분 계시는데 와이드지만 킥, 즉 딱 떨어지는 하지만 품이 넉넉한 그런 옷들이 유행을 합니다. 보통 이제 그 시대에 유행하는 거를 철학적인 용어로는 시대 정신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독일의 철학자였던 헤겔이라고 하는 간연농 철학자가 사용했던 단어입니다. 한 시대에 한 시대를 특징 지을 수 있는 그 시대를 관통하는 어떤 정신, 이거를 보통 시대 정신이다. 또 저 가볍게는 유행이다. 이런 이제 용어들을 쓰게 되죠. 왜 사람들이 옛날에는 재작년만 해도 막 레깅스 이런 것들이 유행했어요. 요가 벤츠처럼 딱 달라붙는 옷들. 요새 그런 옷들 입고 다니면 초등학생들이 뭐라고 하냐면 엄마 바지라고 말한대요. 네. 그러니까 유행은 계속 돌고 돌지만 그 유행 속에는 그 당시에 그 시대에 사람들의 어떤 마음, 정신들이 담겨져 있죠. 사람들은 왜 이렇게 와이드 팬츠와 같은 넉넉한 옷들을 입을까? 그리고 요즘은 색깔들이 컬러풀하지 않아요. 검거나 뭐 회색이라 이런 좀 튀지 않는 그런 색깔들을 많이 입어요. 왜 사람들은 이런 유행과 이런 트렌드가 유행을 하게 될까? 거기에는 사람들의 어떤 마음들이 녹아져 있을까? 이런 것들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요즘은 사회적으로 되게 혼란스럽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이념과 정치적인 그런 갈등과 그런 분쟁이 우리나라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시대 상황 속에 같이 편승하는 분들도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혼란과 갈등 속에서 그냥 그런 거 말고 좀 더 편안하고 좀 더 평화롭고 좀 더 고요하고 그래서 그런 사회적인 흐름보다는 내 자신의 편의, 내 자신의
아니, 내 자신의 편안함, 이런 것들을 추구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그런 사회적인 분위기들이 조성을 하고 있죠. 그런 것들이 어디에 나타나냐면 패션에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꽉 끼고 답답한 옷보다는 그냥 넉넉하고 널널하고, 그리고 누구에게나 원색적으로 눈에 띄는 그런 것이 아니라 그냥 눈에 띄지 않는 그냥 평범한 그런 색깔들, 그런 옷들을 추구하게 되죠. 사람들 마음속에는 그런 것들이 있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모든 것에 집중할 때 나는 거기서 벗어나서 좀 더 개방적이고 좀 더 자유로움을 추구하고 있는 그런 것들이 그 유행에 담겨 있다라고 나름대로 판단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요즘은 또 유튜브 방송 시대잖아요. 개인의 주장, 또 개인의 어떤 가지고 있는 개성, 이런 것들을 자유롭게 표현하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잖아요. 우리는 특별히 하나님으로부터 선택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럼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시대의 상황과 유행과 시대 정신을 따라갈 것이냐, 아니면 그 속에서 우리는 어떤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갈 것이냐, 이런 점들을 우리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1절에 보니까 그동안에 무리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밟힐 만큼 되었다. 이 누가복음 12장의 시작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수만 명이 모여서 서로 밟힐 만큼 되었다. 요즘 그런 모임들이 많잖아요. 찬성한다, 반대한다 하면서 수많은 무리들이 모입니다. 왜 수많은 무리들이 모일까요? 이 힘을 과세해야 되죠. 더 많이 모이면 더 큰 힘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더 많이 모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지금은 정치적인 이슈로 인해서 모이지만 예수님 당시는 왜 모였을까요? 11장으로 넘어가 보면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냅니다. 예수님을 반대하던 서기관, 율법학자, 바리새인, 종교 지도자들을 꼼짝 못하게 만듭니다. 이걸 목격한 사람들은 예수 주변으로 수만 명의 사람들이 모여지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야기의 마지막 부분에 가보면 56절, 12장 56절에 가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장 56절,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어찌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우리가 갈등과 분열 속에서 저마다 자기 목소리를 내고, 또 한편으로는 그런 것 말고 그냥 나 자신의 행복만을 추구하는 이런 사회적인 분위기 속에서 우리가 거기에 편승해서 우왕좌왕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시대를 어떤 시대인가, 내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가 어떤 시대인가를 분별해야 된다. 이것이 예수님이 지금 자기의 중심으로 모인 수만 명의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결론입니다. 왜 이 시대를 분간하지 못하느냐? 과연 저와 여러분들은 이 시대를 제대로 분간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이 시대에 편승해서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시대의 이러한 분위기가 싫어서 나 혼자만의 행복을, 여가를 추구하고 있는가? 과연 우리들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특별히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특별히 선택받은 사람들인데, 과연 우리는 이 시대를 어떻게 분간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이 수만 명의 사람들에게 던지는 질문이 아니라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 그런 경고로 받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에서 얘기했잖아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본분입니다. 시대 정신을 따라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간하고,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행해야 될 우리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자, 예수님 당시로 돌아가 보면 지금 이 누가복음 12장의 배경이 되는 시대를 한번 봅시다. 예수님에게는 대단하게 위험한 시간이었죠. 십자가에 이제 죽어야 되는 시간이 곧 다가옵니다. 또 예수님의 이야기나 제자들의 어떤 가르침이나 이런 것들이 세상에서 받아들여지는 시대가 아닙니다. 오히려 거부당하고 핍박을 받는 시대이죠. 11절에 가보면 11장 11절에 가보면 12장 11절 사람이 너희를 회당이나 위정자나 권세 있는 자 앞에 끌고 가거든. 바로 이런 시대에 지금 예수님과 제자들이 살고 있는 겁니다. 자, 11장 53절로 가보시면 이렇게 말하죠. 거기서 나오실 때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거세게 달려들어 여러 가지 일을 따져 묻고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을 책 잡고자 하여 노리고 있더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누가복음 12장의 상황은 바로 예수님과 제자들을 어떻게 하면 책 잡고 어떻게 하면 죽일까 하는 그런 상황에 있는 것입니다. 또 어떤 상황이냐면 13절로 넘어가 보면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예수님께 공정한 판결과 공의를 요청하지만 결국엔 뭐예요? 14절에 15절에 이야기하잖아요.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즉 재물에 대한 탐욕과 자기의 안위에 빠져 있는 그런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6절에 가보세요.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즉 어떤 부자가 창고에 수많은 재물을 쌓아두고 이제 먹고 마시고 즐기자, 그런 시대입니다. 한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모함을 하고 사람들이 모이고 또 한쪽에서는 자기의 안위와 자기의 행복과 자기의 평안을 물질과 이런 것에 기대어 살아가고 있는 그런 시대. 어떻게 보면 그 당시나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나 별반 다를 바가 없는 그런 시대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치적인 이념 문제가 아니라 내가 먹고 사는 문제, 내 자녀들의 문제, 내 삶의 문제 때문에 그런 거 신경 쓸 틈도 없이 돈 버느냐고 아둥바둥 살고 있는 그런 시대나 지금이나 별반 다를 바가 없는 그런 시대죠. 그런 시대 속에 우리는 어떻게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고 그 나라,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야 되는 그런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믿는 자들의 삶이 그렇게 만만치 않은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 당시에도 종교적으로 열심을 내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은 그들은 로마나 이런 이방인으로부터 자기들을 더럽히지 않으려고 열심히 종교적인 열심을 내고 순결을 지키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죠. 그런데 1절에 뭐라고 그래요?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해라. 이런 정치적인 상황 또 개인의 염려를 물질에 맡기는 그런 자기 소유에 집착하는 그런 시대에도 종교적인 열심을 가진 자들이 있었는데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 뭐라 그래요? 누룩이다, 외식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말하자면 가면을 쓰고 있다는 거예요. 종교적인 탈을 썼지만 부정직한 삶을 살고 있다. 과연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를 다니는 크리스찬들이 이런 정치적인 갈등 속에 또 아니면 물질에 집착하고 있는 시대 속에서 우리가 종교적인 열심을 내고 있는데 과연 우리는 이들처럼 종교적인 탈을 쓰고 있지 않는가, 가면을 쓰고 있지 않은가, 이런 점들을 우리가 한번 돌아봐야 될 것이죠. 예.
7절에 보세요. 너희에게는 심지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 예, 머리털까지 셌다. 누가 세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고 있다는 거죠. 이 말이 뭐예요? 다 알고 있다라는 말도 있지만 내가 너의 형편과 상황을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요새 정치인들이 툭하면 국민을 위해서 국민의 요구, 국민의 생각 그런 말들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과연 국민들을 생각할까요? 아닙니다. 어느 진영이고 자기들의 정권과 자기들의 권력과 자기들의 기득권을 지켜가려고 하고 있지 국민들에게는 안중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뭐예요? 내가 너희의 머리털까지도 셈바 되고 있다. 다 알고 있다. 하나님이 우리를 알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과 위정자들의 차이입니다. 하나님은 알고 있다라고 말만 하지 않았잖아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셨습니다. 그만큼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형편을 알기 때문에 그만큼 우리에게 관심을 갖고 있죠. 그러니까 뭐예요? 걱정하지 말라는 거죠. 내가 너희들의 머리털 하나도 다 셈바 됐으니까 걱정하지 마. 내가 너를 다 알고 있어. 이 말은 뭐예요? 내가 너를 책임지겠다는 거죠. 왜? 내가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너를 택했으니까, 너에게 믿음을 갖게 했으니까 이후의 삶은 내가 책임질게. 내가 머리털까지 셀 수 있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지고 있다는 말의 의미가 바로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시대 정신이나 시대 상황에 따라갈 게 아니라 오직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분별해야 할 것은 이 시대에 사람들이 어떤 옷을 입고 어떤 분위기와 어떤 생각 속에 따라가 살아가고 있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은 뭐고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나는 바르게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이 바로 우리의 역할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13절 이후에는 재물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네. 형의 유산을 나누게 하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네. 이미 어떻게 보면 이 여기에 문제가 있겠죠? 자, 이것을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16절에 비유로 얘기하죠. 한 부자가 밭에 송출이 풍성함에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을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면서 19절에 가보시면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예. 사람들은 자신의 행복, 자신의 안위, 자신의 생명이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물질의 소유와 물질의 풍요에 있다는 겁니다. 거기서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우리의 행복은 돈에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우리의 생명은 돈에 있지 않죠. 요즘 우리가 그 쇼츠 영상이 많이 유행을 합니다. 짧은 영상들, 짧지만 강렬한 영상을 많은 사람들이 많이 유튜브나 인터넷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런데 재밌고 강렬하지만 어때요? 이 영상이 추구하는 목적은 뭡니까? 결국은 돈이죠. 그래서 자막에 보면 후원해달라고 계좌가 딱 나오죠. 저희도 설교할 때 밑에다가 그리스도인가교회 온라인 계좌번호를 딱 쓰면 좋겠어. 유튜브처럼. 네. 세상의 방송은, 영상은 돈을 요구하거나 아니면 구매를 유도하거나 아니면 수익을 창출하는데 최종 목적을 가집니다. 미국이 관세 전쟁을 벌이잖아요.
뭐 하자는 거예요? 미국만 잘 먹고 잘 사자는 얘기죠. 미국만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관세가 높아지면 당연히 미국 사람들도 물건을 비싸게 살 수밖에 없어요. 전 세계적으로 이제는 글로벌 시대이기 때문에 한 나라만 잘 먹고 잘 사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결국에는 미국이 그렇게 하는 것은 자국 이익을 우선시하자는 거죠. 대한민국은 다릅니까? 중국이나 유럽은 다릅니까? 똑같습니다. 목적은 뭐예요? 자국의 이익입니다. 우리가 보다시피 정치인들은 시대나 상황에 따라 그 맥이 끊어져 가지만 돈은 그렇지 않습니다. 돈 있는 사람은 계속 갑니다. 바로 이 세상의 결론은 물질의 풍요로 갑니다. 우리가 그 시대의 그 상황에 편승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이 이야기하죠. 24절을 보세요. 뭐를 생각해라. 까마귀를 생각해라. 27절에 가보세요. 뭐를 생각해라. 백합화를 생각해라. 무슨 얘기예요? 물질에 대해서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다 아신다는 것. 뭐까지 아신다 그랬어요? 머리털까지도 아신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다 아시니까 너희는 생각해라. 너희는 생각해라.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지겠다 했잖아요. 그럼 우리 뭐 해야 돼요? 생각해야죠. 하나님이 나를 머리털까지도 세신바 되는가, 나를 책임지겠다고 말씀했으니까 우리도 생각해야죠. 누구를? 하나님을 생각해야죠.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리고 33절 결론에 가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3절 시작.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해가 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예. 생각했으니까 이제 뭐 하라는 거예요? 행동해라. 행동하라는 구체적인 행동은 뭐예요? 나눠줘라. 나눠줘라. 반대죠. 세상은 소유하고 집착하고 쌓아놔야 되지만 우리는 뭐예요? 나눠야 됩니다. 쌓아놓아서는 안 됩니다. 이야기해서 얘기했죠. 생각하여 봐라. 까마귀를 생각하고 들의 백합화를 생각해 봐라. 그리고 생각에서 멈추지 말고 행동해라. 나눠줘라.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상황입니다. 왜요? 왜 그럴까요? 41절에 이야기했잖아요. 베드로가 이 비유를 우리에게 하심이니까 모든 사람에게 하심이니까 하면서 무슨 얘기를 합니까? 주인이 종에게 맡겨주고 떠났다. 근데 그 주인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다시 돌아올 것이다. 예수님이 떠났죠? 다시 오십니다. 우리는 그 시기를 살고 있는 거예요. 그 시기에 우리는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될 것이냐. 42절에 얘기하죠. 지혜 있고 진실한 정직이가 되라. 여기서 지혜 있다는 말을 하잖아요. 프로니모스, 신중해라, 통찰해라, 이해하라, 이런 뜻입니다. 즉 아까도 미리 예수님이 얘기했잖아요. 까마귀를 생각해봐라. 백합화를 생각해봐라. 바로 여기서 지혜 있다 이 말은 바로 그겁니다. 신중하게 통찰력 있게 생각해봐라. 그런 정치가 돼야 된다. 그냥 시대에 따라서 주인이 나한테 맡겨줬는지, 주인이 다시 오시는지 안 오시는지 생각하지 않고 시대 상황에 따라 휩쓸려 살아가지 말고 신중하게 생각하고, 그리고 뭐예요? 진실해라. 진실해라. 피스토스, 충성해라. 즉 신중하게 생각하고 그리고 끝까지 충성해라.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요구입니다. 반면에 악한 정직이는 45절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그 그 종이 종이 마음에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남녀 종들을 때리며 먹고 마시고 취하게 되면 네, 먹고 마시고 취하게 되면 아까도 똑같은 말 나왔죠, 그죠? 아까도 19절에서 나왔죠?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똑같은 겁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이나 하나님의 정직이었던 부름받은 우리나 주인이 더디 올 거다. 아직 한참 있다 올 것이다. 내가 살고 있는 시대에는 오지 않을 것이다. 생각하면서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고 그렇게 하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지금 46절에 엄히 때릴 것이다. 이렇게 나와 있죠. 내 인생은 내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한테 맡겨주고 떠나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오셔서 너의 인생을 어떻게 살았는지를 우리에게 물어보실 것입니다. 그래서 47절에 결론을 말합니다. 같이 한번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네, 여기서 결론을 말하죠. 주인의 뜻을 알고 뭐 해라? 그 뜻대로 행해라. 이것이 우리가 선한 정직이로서 해야 될 역할이라 할 것입니다. 시대에 따라 흔들리지 마시고 상황에 따라 좌우되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이 인생 내게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나에게 맡겨주셨으니 내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자녀들 내가 이들 내 인생 어떻게 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어떻게 하는 것이 주인의 뜻인지를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 그것이 오늘날 우리가 이 시대를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자세라고 할 것입니다. 시대에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세상 사람들이 재물에 또 소유해서 생명과 행복을 찾으려고 하는 그런 흐름에 변성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생각하시고 그 뜻을 아셨다면 나눔을 통해서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인이 반드시 오십니다. 주님께서 반드시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우리에게 물을 것입니다. 그때 먹고 마시고 취했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제 소유를 나눠주고 베풀면서 살았습니다 하는 그런 당당한 고백을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대 정신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뜻이 우리가 살아가야 될 기준이고 우리의 방향이고 목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나눔을 통해서 행동하는 참된 하나님의 지혜롭고 진실한 정지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냥 세상 흘러가는 대로 내맡기지 마시고 책임을 다하며 주님을 기다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가 지금 이 시대를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한번 돌아보시고 시대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살아가는 참된 지혜롭고 신실한 정직이가 될 수 있도록 책임을 다하면서 주님을 기다리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시대의 유행을 따라 시대의 흐름을 따라 시대의 정신을 따라 그저 생각 없이 지내왔던 삶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바로 분별하지 못한 채 그런 아버지 세상을 따라 흘러왔던 저희들의 삶을 회개합니다. 이제 아버지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시간 우리에게 맡겨주신 인생 우리에게 맡겨주신 자녀들 우리에게 맡겨주신 역할들을 성실히 수행하기를 원합니다. 시대가 어떻게 흘러가든지 간에 나에게 맡겨주신 역할과 사명에 충성하게 하시고 그래서 아버지 우리가 주님이 오셨을 때 아버지의 지혜 있고 신실한 정직이로 인정받고 칭찬받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시대를 분간할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역할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것에 좀 더 집중하게 하시고 그 일에 충성하게 하시고 그 일에 신실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소망합니다. 세상을 욕하거나 세상을 비난하지 않게 하시고 그저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며 이 시대에 세워주신 목적을 따라 역할을 따라 충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